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중에 어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곳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곧 배신할 베드로에게 하늘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우리가 재림의 허락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제자들 모두에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 그러나 지금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어쩌면 뻔뻔스러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제자이지만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몹시도 괴로워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쉬지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이끌어 하늘 처소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하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로 다시 와서 주님 계신 곳에 베드로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너 베드로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사도행적 53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구주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교회에게 보증하였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되어가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믿음의 큰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겁쟁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또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에게 주신 허락의 말씀이 그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굳세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가 베드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상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권면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실상은 내가 말한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쩌면 기만자의 모습,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여전히 그런 부족함 투성이인 저 같은 죄인에게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오늘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허락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위기는 하늘을 바라봄으로써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저녁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곧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식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곧 다가올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처럼 믿었던 선생님이 오늘 저녁이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바로 다음 날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이라고 짐작이라도 했던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긴 지면을 채울 만한 많은 말씀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평안하고 비교적 행복했던 인생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후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지로 가면서 더 심해지죠. 그는 이제 아무 의지할 데가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적막한 광야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경험이었고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도망자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까지 연결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토록 장자권을 원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이 세상에서 땅을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는 땅을 얻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땅을 얻기는커녕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땅,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허허벌판 광야에서 이불도 없이 찬 바닥에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야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의 모든 애착을 두었던 이 땅 위로 무한히 넓은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위기의 때에 하늘을 보여주셨고 야곱은 위를 쳐다보므로 자신이 처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가장 낮은 바닥에 돌베개를 하고 눕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허전함과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준비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된 집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늘을 보십니까? 야곱은 베개 중에 가장 불편한 베개인 돌베개를 베고 가장 낮은 자세로 누워서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만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지나온 모든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쳐다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앞만 보고 사느라고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억지로라도 우리를 눕게 만드십니다. 미련한 인간이 그래야 하늘을 보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람은 위기, 인생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해답이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위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는 위를 쳐다봄으로써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길을 찾으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에 저는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몇 주를 미국에 머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길을 찾는 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도로가 나와 있는 지도를 주로 의존을 했었습니다. 지도에서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한 후에 이 두 점을 연결해주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 후에 운전을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잘 모를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묻고 또 물어서 목적지를 찾아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미국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지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는 GPS라고 하죠. 그 GPS 하나만 있으면 길을 찾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GPS 하나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길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도이든 혹은 GPS이든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지점을 연결해주는 길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목적지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안다고 하더라도 길이 없다면 아무리 정확한 방향을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는 목적한 곳에 이를 수 없는 것이지요.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신 후에 나눈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에게 아직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의심 많은 도마답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도마만의 질문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가 모두 비슷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하는 하늘에 대하여 방금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천국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그 처소는 실제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듣기는 했으나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인 유토피아와 같이 생각되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천국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금거리와 유리바다, 생명강과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작 천국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도 도마와 같은 질문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대한 좌표도 분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도 그리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 지나쳐버리면 뒤로 사라지는 그런 길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길이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되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신데 이 길은 우리가 통과해 버리는 길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 지구 역사에
여행길에서 모퉁이 하나 돌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길을 잃으면 안 되겠죠.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